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확신, 구원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철로역정, 지난주에 설원이었고요. 그 철로역정을 이렇게 썼던 존 버년의 생애 간단히 살폈고요. 또 존 버년이 처했던 그 당시의 상황, 또 교회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살폈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주문해서 이제 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추천하는 그 글이 기록되어 있고요. 목차가 있고 12페이지 보면 존 버년의 생애 연보가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이것만 한번 보시면 이 당시에 영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얼마나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막 탄압을 받고 막 국교가 형성되어서 막 존 버년이 설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교해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요 12페이지, 1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존 버년의 생애, 존 버년의 생애가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때 전했던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7페이지 보면 그 여인들의 말을 엿듣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경건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과연 믿고 있었는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없지? 왜 나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철저했던 존 버년이었는데 이 여인들의 대화를 듣고선 충격을 먹고 이때 두 번째 이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기퍼드 목사를 만나서 아주 그 신앙의 정리가 되죠. 그래서 존 버년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철로 역정의 해설도 있어요. 19페이지부터 보면 철로 역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히 해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로 역정을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저자의 변명이라는 또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지 말도록 존 버년이 어떤 취지에서 이 글을 썼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를 이렇게 적어주고 있고요. 이 35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책은 독자인 여러분을 각자 하나의 여행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요, 순례자의 그 여정을 말해주거든요. 천국으로 가는 순례, 나그네의 어떤 삶,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저자의 변명에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많은 수천 명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딱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들은 예수를 죽인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겼고 우리는 거룩한 일에 동참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여러분 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 칼로 있잖아요. 칼로 막 도려내는 거 아프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도려낼 때, 우리의 죄를 도려낼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눈에 약간 다래끼가 나가지고요, 안과에 갔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약 먹을 것인지 짤 것인지. 근데 이제 많이 골머온 상태였거든요. 짜겠습니다 했는데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잘 치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는 것, 그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 젊은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해요. 뼈 때리는 소리 한다. 뼈 때리는. 여러분 뼈를 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축구하는데요, 축구 선수가 정강이를, 상대방 정강이를 쳤어요. 둘 다 부러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요, 엄청난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있잖아요. 떼굴떼굴 굴르는 것. 그죠? 이러한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어찌할꼬. 자,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각성, 그러니까 깨어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영적 대각성 집회 뭐 이런 말 하죠. 본 적 있죠? 영성 대각성 집회, 성령 대각성 집회. 이 각성이에요. 각성. 영적으로 각성하는 게 뭐예요? 깨어나는 거다. 깨어나는 것. 이 깨어나는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들은 결국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비로소 이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구원받는 시작은 이 영적 각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노력도 해봐요.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넘어지죠.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아,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려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구나. 이러한 어떤 깨우침이 있을 때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는요, 결코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의사 바로 만나야겠다. 전화해서 치료를 요청하고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응급실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건강할 때는 찾지 않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이게 뭐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철로 역정도요,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 각성.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의 황폐한 광야 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굴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나오는데요. 굴에서 어떤 남자가 잠을 잡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 감옥에서 꿈을 꿨을 때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이 이 철로 역정에 나오면서 한 사람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꿈을 꿨다. 이 동굴, 광야 같은 지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꿈을 꿨는데, 자, 꿈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 남자의 복장이 좀 특이합니다. 복장이. 오늘 화면 떴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존 버년의 모습인데 결국 이 모티브가 된 거죠. 존 버년이 이 책을 쓰는 모티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이 남자의 모습은 사실 존 버년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어떤 대화체를 써서 이 소설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 조모년의 인생, 더 나아가서 신자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꿈을 꿨는데 어떤 남자를 보냐 하면 이런 남자를 봅니다. 우리 요 사진에도 나와, 여기 아마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사람이 입은 옷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기 화면을 책을 보시는군요. 자, 옷이 좀 어때요? 옷이 좀 깨끗해요?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하죠. 그죠?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이 밝아요? 우울해 보여요? 우울해 보이죠. 네, 우울해 보이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지팡이도 짚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 보세요. 화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등에는 뭐가 있어요? 짐이 있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요. 손에는 뭐가 있죠? 이게 뭔 책일까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자, 볼까요? 자,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요. 이게 뭐야?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책. 자, 첫 번째, 누더기 옷이 뭐냐? 지금 이 남자가요, 평소에는 못 느꼈거든요.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이죠. 냄새나고 곰팡이 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죄의 짐.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읽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아무리 쌓은 의, 아무리 쌓은 공로. 여러분, 오전에 그 둘째 큰아들 비유를 들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죠? 자기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공로가요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나서 본인들이 뭐를 가렸어요? 몸을? 잎사귀로 가렸죠. 잎사귀 그거 겨울 지날 수 있어 없어요? 시들고 떨어지고 말라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공로로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건 뭡니까? 잎사귀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 같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옷을 입어도요 다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이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이다. 예, 몰아가니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죄의 짐. 죄송합니다. 시편 38편 4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자꾸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근데 자꾸 짐은 쌓여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공황장애가 생기고 답답한 거죠. 막 숨이 막히는 거죠. 내일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죄의 짐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는 죄의 짐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요, 결코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코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그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힘들게 사는데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수 있고 나는 건강해. 문제 없어. 근데 누가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본인은 굳고 부인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누더기 옷을 발견했고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건 바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손에 있는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우리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우리 PPT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율법과 복음.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지킬 수 없어요. 복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이제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이 구원받기 전과 후에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죄도 없는 자인 줄 알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탐낼 수 있지. 마음에 생기는 거 어떻게 막어? 근데 성경에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우상 숭배다. 죄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죄를 성경을 봄으로써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똑똑한 막이 된다고 그랬어요. 비유가 좀 강할 수 있는데요. 마귀도 하나님 알거든요.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귀신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하나님 더 잘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왜 구원 못 받을까요?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떠나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게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그냥 깨닫게 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막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설교 듣는데요. 어떤 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다 아는 말씀인데.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내 가정사를 다 아시나? 알지도 못. 그냥 목사님은 목회자는 앞에서 전하는데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마치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나의 죄를 들춰내시고 나의 의롭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무서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남자가요, 여기서 보면 어찌할까 그래요. 어찌할까 부르죠. 어찌할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마땅한 존재고 이제 심판이 이제 임박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는 결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은 분.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데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 갔는데 나 이거만 사러 갔는데 1+1이에요. 1+1은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있으면 나쁘지 않은 거, 없어도 괜찮은 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아니죠.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남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조금 딱 띄어진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서 구원을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자, 근데 여기 보면 영적인 소경들이 나와요. 소경들. 자, 이 남자는 조금 눈이 띄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근데 아직 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을 만납니다. 가족. 이 내용이 나와요. 가족을 만나는데 아내도 나오고 자식들도 나오는데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아내요, 또 귀한 내 아들들아, 너희들을 돌보아야 할 이 아빠는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몫이 고통스럽구나. 여기 나오죠. 책에 나와요. 37페이지 보면, 더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도시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당신과 귀여운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난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가족들이요, 이 남자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책에 나와요. 이상하게 되었다. 우리 아빠 뭔가 이상하게 되었다. 내 남편 좀 이렇게 획 돌았다. 지금 그렇게, 그래서 이 부인과 부인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당신 지금 정신 차려. 어디 헛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자는 동일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집에 방에 들어가 잠이나 자.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남자가요, 잠을 못 자고 계속 말씀을 보고 또 거닐고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자는 천국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지옥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적인 소경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영적 소경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가족들의 모습은요, 존 버년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사실 자기도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누가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 많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여겼던 인생을 살았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주라 시인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양자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인데, 근데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리석은 책이고요. 성경 말씀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얘기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확인이 안 됐잖아요. 아니, 우리가 죽어봐야 알죠. 마지막 날이 돼봐야 알죠. 근데 믿음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확인이 아니에요. 확인은 보고 믿는 거죠.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있죠.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더 의로운 자라라고 알게 되었고, 세리와 다른 이방인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죠.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바로 이 영적 각성,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 어찌할꼬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 근데 이게요, 이 영적 각성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우리가 처음 중생을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신학적 용어로 회심인데 그 다음에 계속 회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반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옳은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성령께서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애쓰잖아요. 막 힘쓰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말씀도 잘 준비하는데요. 그때는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제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열매 없음을 통해서 나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정필도 목사님 이제 수영록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부산에서 개척했는데 그냥 금세 그냥 500명이 됐대요. 500명. 어디서 보내주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금세 500명이 찼대요. 근데 딱 그때 그 목사님이 교만한 마음이 탁 들더래요. 교만한 마음. 그래,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잘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랬대요. 한순간에 그냥 이 교만의 그 마음이 싹 생기더래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요 예배 때에 500명 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한 명도 안 왔대요.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족 몇 명, 찬양 반주자 몇 명 하고요. 그 많던 사람들이 안 왔대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쩌나.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했는데 그때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냐? 이거였어요.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해야지. 네가 해, 내가 해야지. 내가 보내주는 거지 네가 하는 거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부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거는 베드로의 실력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못 잡게 하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내렸는데 근데 턱하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아니 이미 다 내렸던 데인데 다 해봤는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할 줄 아는 거 목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훈계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해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요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였는데 그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자고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에 다 잡아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어찌할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직분을 받았는가? 그거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 물음에서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이 기준점을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자꾸 벗어나고 있는가? 우리 자꾸 벗어나거든요. 관성이 있거든요. 다시 내가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봉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나는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용서함을 갈망한 적이 있었는가? 나에게 여전히 죄의 짐이 들려 있는가? 그리고 내 힘으로 죄의 짐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우리의 동기와 우리 목적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검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걷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